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귀중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인생에 왜 사는지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남들 고민할 때 저도 똑같이 아주 진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살까? 이 세상을 왜 살까? 어린 나이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알고 싶었어요. 왜 살까? 정말 살만한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 눈에 비춰진 그 당시 중학생 눈에 비춰진 그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살만한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세상 계속 살아봐야 죄 짓고 더러워질 뿐인데 더 더러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깨끗함이 남아있을 때 빨리 세상을 뜨는 게 낫겠다. 자살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2번 죽으려고 했는데 2번 다 못 죽었어요. 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는데 이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래, 죽지 않을 바에 그냥 살자. 남들 사는 것 같이 살자. 재미나게 살자. 잘 살자.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미국에 유학 공부하러 왔어요. 잘 살려고. 남보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제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유를 몰랐지만 남들 사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새로 저에게 주어진 전에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의심이 갔었어요.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시시한가?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가? 사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 만한 삶의 거리를, 목적을 못 발견했어요. 돈 버는데 무슨 사랑에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벌의 딸은 그 20대 젊은 나이에 사랑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3천억이라는 돈을 놔두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한테 있었던 변화는 천국, 지옥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몰랐구나.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구나. 특히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자기들 모르니까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걱정이 돼서.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동생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급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하게. 지옥에 갈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은 아주 점도 찍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그러한 시간의 한 정점인데, 이 세상에 인생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더 엄청난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뭔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중학교 때 학교를 빼먹고 파고당으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가르쳐줄 줄 알고 갔어요.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까지 왜 사시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간 다니듯이 젊은 아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보자 하겠더니 잘 살려고 이런 새벽에 샤워하고 냉수 마찰하고 혼자 새벽에 그때 저 우이동에 도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혼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온 목사님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 밖에 싸늘한 그러한 그 석불 앞에 혼자 향불 켜고 혼자 촛불 켜고 거기서 정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자비가 도와줄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서, 재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형통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어. 대상만 부처가 아닌 예수일 뿐이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 천국 관심 없어요. 구원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냐고요. 지금 내 남편이 지옥 갈 수 있는데, 지금 내 엄마가 지옥 갈 수 있는데, 내 동생이 지옥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사실 수 있냐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천국은 두 번째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바꾸신 그 심령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관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실 수가 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야말로 성경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사실밖에 몰랐지만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저도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건축 전공하고 디자인 전공하고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려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해요. 정말 구원만 시켜준다면 하나님 저를 다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만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저당으로 잡히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머슴으로 예수의 머슴으로 살 테니까 내 부모님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사자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퀘스천이야.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지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페이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날 살리기 위해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만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조명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한국말로 중생했다고 하는
born again 했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당연한 변화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제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10년이 넘은 시에나를 그 문제를 가지고 겪으면서 꼭 지금 시에나 같구나 그런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은 겨울에 히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왜 히팅이 안 나오는가? 세 가지를 문제의 possibility가 가능성이 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째는 쿨런트가 그러니까 냉각수가 부족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도계 thermostat이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이 워터 펌프, 이 모터에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넷들을 열어봤어요. 열고 냉각수를 점검을 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지에러에 그 냉각수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담아주는 보조 플라스틱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에타 뚜껑을 열기보다는 보조 탱크에 대부분 냉각수를 다시 보충해주고 그래요. 근데 라지에타 앞에 달려있는 이 보조 플라스틱 용기에 보니까 쿨런트가 냉각수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치 않았어요. 이건 냉각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제가 자동차에 이런 관련 지식이 짧으니까 그래도 혹시 이게 냉각수가 본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들 모시는데 춥고 이거 좀 따뜻한 바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영문이지 지난주 어느 날 도요타 딜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도요타용 쿨란트 1갤런짜리 2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 라디에라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라디에라 캡을 처음으로 열고 거기에 깔때기를 꽂았어요.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갤런이면 커요. 그렇죠? 1갤런짜리 제가 몇 개를 사왔다 그랬어요? 2개. 1갤런짜리 하나를 붓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조 탱크하고 이거랑 지금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갤런을 비우고 나서 또 나머지 1갤런을 또 그 라디에다가 붓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제 관심은 목회니까. 이 보조 탱크 플라스틱에 그 쿨런트가 가득해서 이게 정말 괜찮다고 믿었는데 진짜 엔진 옆에 있는 그 라디에이터 그걸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그 보조 탱크에 있는 플라스틱 탱크에 있는 쿨런트 양만 보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엔진을 감싸고 있는 그 당연히 있어야 할 냉각수의 자리에는 냉각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붓고 나서 이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가 들어온 적도 없고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고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고 모태신앙이니까 따라가고 교회는 다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그냥 오랫동안 너무너무 잘 익혔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해.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 찬바람만 쌩쌩 나. 시에나 같이. 무슨 얘기냐?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쿨런트가 없듯이 당연히 있어야 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모든 교회에 그러한 할 수 있는 그 놀이의 기본은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아담에게 창세기를 보면 하와에게 똑같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surely die. 정령코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죽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뱀의 말, 뱀의 영과 뱀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행사를 그대로 행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예예요. 이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뱀의 영과 뱀의 스피릿을 받아들인 뱀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자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종교다원주의라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근데 다원주의, 불교를 가도 되고 이슬람을 가도 되고 뭐 어디를 가도 되고 No.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It's okay.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고 찬 바람이 쌩쌩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너희가 바로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죽어 있을 때는 it's okay. 근데 살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고 나아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나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통일교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이단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신천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죠. 300명이 넘는 턱시도와 아주 잘 차려입은 드레스를 입고 잘 차려진 그러한 무대에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조명 가운데서 맛있게 합창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말구에 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관계없어요. 화려하다 그래서 관계없어요. 규모가 크다 그래서 관계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나와요. 관계없어요. 여전히 그때 it's okay. 근데 여전히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전에는 괜찮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전에는 다 죽었었고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전에는 it's okay. 근데 여전히 지금도 첫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it's okay. 전에는. 근데 지금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두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it's okay. 뭐 어때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고 마귀를 쫓아 사는 모습들, 겉에만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라젤라 앞에 달려있는 그 보조 탱크에 가득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제는 정말 엔진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할, 그러나 있지 않은 내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로서 나서 born again 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바로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말씀을 위해서 여전히 전에는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라면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업적이 있고 행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바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처럼 무슨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에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66권 중에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직 상승, 새로운 디멘전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이 아니다, 육정이 아니다,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 찾아와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웃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는 곧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얘기는 여러분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을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는 곧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The Savior,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그것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입술로 마음에 믿은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어둠이 빛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일인데, 너무 심플한 일인데 참 안타깝게 어떤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업한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최근에 유명한 누가 죽어서 그 신문에 난 기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장 때문에 왔는데 맹장을 못 찾은 거예요. 담낭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신문 기사 읽은 분 아실 거예요. 의사 면허는 땄는데 선무당 사람 잡듯이 배는 갈라놓고 못 찾는 거예요. 교수 부르고 선배 친구 부르고 난리를 지게. 그건 괜찮아요. 구원과 관계없어. 좀 늦으면 어때? 나중에 제대로 된 의사가 와서 떼내면 되지. 교회가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관심이 없는지 몰라.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콜란트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그래서 틀면 당연히 이 추운 겨울에 이 냉랭한, 이 싸늘한, 이 암울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고 향기를 뿜어야 되고 따스한 온기를 펼쳐야 되는데 왜 쌩쌩한 바람, 그 차가운 바람만 나오고 향기는 없고 악취만 풍기며 빛은 없고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종교놀이 하자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15년 이상 계속 이 시간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나 제 와이프나 이 구원 때문에, 이 천국의 이 십자가의 예수의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울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너무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쿨런트를 자동차 엔진처럼 라지에다 뚜껑을 열어서 불스라도 있으면 참 좋으련만. 여러분, 철치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게임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서 발견한 것인데 이거는 인생의 사느냐 죽느냐 게임이에요. 여기서 이기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냥 루저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할 때는 영원히 불못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게임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럼 그 자녀가 예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이 천국을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세 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성공의 하나의 지침서 같아.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했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을 안 구해요. 구원의 길을 안 구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롯의 때와 같을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뒤에 달려있어요? 홍수가 나기까지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깨달아. 날마다 듣는데 못 깨달아.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딴 데 있어. 관심이 없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관심이 없어.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관심도 없고 지금 자기가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게임에 있다라는 게이머라는 사실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불순종의 아들들을 쫓는 그 영을 쫓아 진노의 대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폭포수같이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지만 엎어진 깡통처럼 한 방울도 그 마음 안에는 성령이 튀어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예요? 어차피 안 돼. 지옥 가. 결국 지옥 가. 목사들도 지옥 가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성령이 내 안에 장착되어야지만 바로 오늘 말씀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고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성경을 닫으면서 창세기에서도 시작했던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미 80-90% 이미 절반 이상이 주님 말씀대로 배도의 길로 다 나자빠지고 다원주의로 다 가고 그 가운데서 그 이역 가운데 이미 80-90%가 다 엎어진 상황에 그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도 라지에타 뚜껑을 열어보면 냉각수가 없는 이 크리스천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냉각수가 있냐고요. 히터를 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불러주신 이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praise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그 향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맡아보세요. 자기 자신의 한번 나한테 그런 빛이 나오는가?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그런 밝음을 얻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 사람을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스스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시에나 같은 사람, 성령이 장착되지 않은 사람.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장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세요? 노아 때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Destroyed all.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기는 자의 믿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난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처럼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을 안에 담으시고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후 나는 저에게 아버지가 된다. 저는 나에게 자녀가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죽어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에베소서 2장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5절 6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예수를 믿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함께 raise us up.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어떻게? 우리를 하늘나라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져 계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같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올리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다시 예수를 믿고 살아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려내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결론을 얘기를 해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이기지 못한 모든 자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이기지 못한 본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기지 못한 모든 자는 영영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마귀 자기 아비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누구나 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엄숙하게 인생 누구나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길을 이기지 않으면 모두가 정말 영원한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불과 유영원을 타는 못에 영원히 패자로 그곳에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캄캄한 곳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들 하나님 이들 중에 지금 이 회중 중에 하나님 허클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생명,
그분의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